할렐루야. 부곡교회가 세상 말로 좀 속된 말로 영빨이 있는 교회 같아요. 제가 기가 빨리 가지고 여기 서 있을 힘이 없습니다. 좋은 교회 다니시네요. 부럽습니다. 제가 만약에 평신도 같으면 저는 당당히 이 부곡교회를 다닐 겁니다. 거기서 집사도 하고 안수 집사도 하고 장로도 하고. 아니 솔직히 제가 지금 기가 빨렸어요. 힘이 없어요. 너무. 저는 본당에 들어올 때 어느 교회든 그 느낌을 찾습니다. 어떤 교회 가면요 깝깝합니다. 근데 어떤 교회 가면요 지금 저처럼 기가 빨려요.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오히려 은혜 받으러 온 것 같아요. 자, 오늘 이 시간은요, 설교 제목이 은혜로 하라, 그 다음에 억지로 하라.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죠? 그런데 앞뒤가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가장 좋은 것은 은혜로 하는 겁니다. 근데 솔직히 정직하게 말해서 매일매일 은혜로 하게 됩니까? 그잖아요. 남편하고 싸우고 누구하고 싸우고 스트레스 받으면 교회 오면 은혜라기보다는 어떤 때는 억지로라도 합니다. 그런데요, 억지로 해도 하나님이 은혜 주십니다.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억지로 십자가 졌잖아요. 복 받았어요. 자기도 복 받고 자기 와이프도 복 받고 자기 아들들도 복 받았어요. 그 손녀가요, 콘스탄틴 황제의 왕후였대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억지로 십자가를 진 아버지 한 사람 때문에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곡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할 수만 있으면 은혜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안 돼요. 그러면 억지로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으로 갚아주십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저를 위해서 제가 너무 힘이 드네요. 여기 너무 영빨이 센 것 같아요. 좌우에 계신 분과 상대방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나는 당신 때문에 힘이 납니다. 인사합시다. 예, 맞습니다. 서로가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부곡교회 성도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시험이 든 적이 참 많습니다.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나보신 분들이 혹시 있습니까? 시험 들어서 사명을 포기한 적이 있습니까? 이상하게 시험도 아무나 안 들어요. 사명 감당 한번 제대로 해보겠다, 이런 사람이 시험 들더라고요.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고 집으로 돌아가서 남편과 대판 싸우면서 시험에 듭니다. 예수 잘 믿어보려고 하면요 꼭 이렇게 시험에 듭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는가 하면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에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험에 들면 손해보는 사람은 시험 든 사람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사명을 감당하다가 중도에서 포기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그 사명을 포기한 사람이 손해를 봅니다. 혹시 하나님 때문에 시험 든 적이 있습니까? 나 하나님 마음에 안 들어. 하나님이 미워서 시험에 들어가지고 교회를 떠나보신 분들이 있습니까? 혹시 예수님은 내 스타일이 아니야, 예수님이 내 마음에 안 맞아가지고 교회를 나가신 분이 있습니까? 아마도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누구 때문에 시험 듭니까? 사람 때문에.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듭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에게 시험을 듭니다. 그런데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왜 사람 때문에 믿음을 포기합니까? 왜 사람 때문에 교회를 포기합니까? 그럴수록 더 악착같이 교회에 나와야지요. 결국 손해보는 사람은 시험에 들어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우리 부곡교회 성도님들은 무슨 일을 만나도 시험에 드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들어도 무조건 통과해야 돼요. 왜 시험을 치죠? 불합격하려고? 아니요, 합격하려고.
시험은 합격하려고 있는 것이지 포기하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부국교회는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 한 사람도 없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람 때문에 교회를 떠날 만큼요, 사람은 존귀하지 않아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사람은 존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사람은요, 사랑을 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지, 사람은 누군가에게 베풀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연약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사람은 에게 시험이 들어서 교회를 나갈 만큼 사람은 존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 모두는 지옥에 들어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들어가지고 교회를 나갑니까? 사람은 천국을 포기할 만큼 존귀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시험에 들수록 더 악착같이 교회에 나오세요. 더욱 거짓스럽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사명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 하나님 기똥차입니다. 합력해서 선으로 갚아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다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의인을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웬만한 일은요, 그러려니 하고 그냥 넘어가 주세요. 하나님을 봐서라도 인간적인 모든 것들 과감하게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스트레스 안 받죠. 그래야 신앙생활이 재밌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시험에 들어도 그 시험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조건 은혜로 살아야 돼요. 은혜로 사명 감당해야 돼요. 시험도 은혜로 시험을 감당해야 돼요. 은혜만 받으면요, 하나님이 다 간섭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교회 안에 시험 드는 사람들 대부분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 시험 드는 사람 나름대로 성경 지식이 풍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시험에 들까요? 은혜만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지식적으로 알고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 받았으면 은혜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내공은 뭐죠? 은혜. 내공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 외공은 뭡니까? 삶이에요. 삶이 없으면 은혜도 소용이 없고, 삶이 없으면 성령 충만해도 소용이 없어요. 성령 충만 받고 아무것도 안 하는 성도들이 오늘 이 시대에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재미있게 하고 싶습니까? 그러면요, 은혜 받고 사명 감당하세요. 전도 한번 해보세요.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또한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가슴 속에서 솟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명 감당하다 오해받고 욕도 한번 들어봐요. 그거 괜찮아요. 그런데요, 이상해요. 행복해져요. 육신적으로는 피곤하거든요. 근데 마음이 행복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자 제자들은 일제히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 중에 한 사람, 그래도 의리 있는 한 사람이 있어요. 베드로. 베드로는 사람에게 시험 들었다기보다는요, 베드로는 자기 자신에게 시험에 들은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그래도 의리가 있어요. 그 의리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까지 따라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아 있었거든요. 한 요정이 나타나요. 너는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그때 베드로는요, 너무 놀랬죠. 자신도 모르게 마음에 없는 소리를 해버렸어요.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그리고 앞으로 가는데 이번엔 다른 요정이 나타나가지고 베드로를 보고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큰 소리로 말합니다.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그러자 베드로는요, 겁이 났습니다. 두려워요. 자기도 예수님처럼 잡혀갈까 봐. 사람들 앞에서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에 베드로는요,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온전한 정신으로 주님을 부인했어요. 왜요? 무서우니까. 두렵잖아요. 겁이 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거짓말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베드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맞아, 이 사람 예수당이야. 지금 이 사람 갈릴리 사투리로 말하고 있잖아. 그러자 베드로는 정말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4절에 나오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두려움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처럼 잡혀갈까 봐 두려웠어요. 무엇보다도 죽는 것이 두려워요. 살고 싶잖아요. 예수 믿기 때문에 죽는다고요? 살고 싶어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했어요. 맹세까지 했어요. 어떻게 다른 제자도 아니고 베드로가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습니까? 유대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하고요, 눈을 딱 돌렸대요. 그 순간 베드로의 눈과 예수님의 눈이 딱 마주쳤대요. 그 순간 베드로는요, 번개 맞은 듯 했겠죠.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하염없이 두 눈에서 눈물이 쏟아집니다. 무조건 밖으로 뛰쳐나가요. 엉엉 울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고 하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까지 했는데 어떻게 베드로가, 수제자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까지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베드로의 모습이 지극히 정상적이라는 겁니다. 저와 성도님들도 베드로와 똑같은 상황이었다면 아마 대부분 베드로처럼 했을 겁니다. 아니, 더 했을 거예요. 왜냐? 두렵잖아요. 살고 싶잖아요. 살고 싶지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인간이라면 당연한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만큼 인간은요,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불완전해요. 그래서 예수 믿고 성도로 산다는 거 쉽지 않아요. 힘듭니다. 오히려 예수 안 믿고 세상 사람처럼 사는 게 훨씬 수월해요. 사명자로 산다는 것은 더더욱 힘듭니다. 왜냐? 가시밭길을 걸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목숨 걸고 걸어가야 하는 길이 사명의 길입니다. 예수 믿고 복 받고 편안하게 살겠다. 그런 분이 있던가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았나요? 고난의 길을 걸었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었던 믿음의 선진들, 주기철 목사님으로부터 손양원 목사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평탄한 길을 살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고 산다는 거 그거 녹록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목숨 걸고 예수 믿어야 돼요. 목숨 걸고 예수 믿어야 돼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했어요. 예배에 목숨을 걸어라. 예배에 목숨을 걸으래요. 저는 그랬어요. 에이, 그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예배에 목숨까지 걸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맞더라고요. 만약에 내 자녀가 공부에 목숨을 걸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 죽어라, 죽어라. 아니죠. 안 돼. 목숨 걸 정도로 공부 그런 가치 없어. 대충 해. 그런데요, 예배는 목숨 걸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책임져요. 우리는 하나님이 책임질 기회를 안 줘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실 기회를 안 줘요. 왜? 이미 돌아가 버리거든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이 핏물이 될 정도로 기도했어요. 엄청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 아닙니다. 나는 이 부분을 볼 때마다 은혜 받아요. 왜?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이 십자가 안 지면 안 될까요?
하나님, 나 십자가 지고 싶지 않아요. 십자가 말고 다른 방법 없나요?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예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3번. 예수님은 할 수만 있으면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온 인류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송하지만 억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십자가를 졌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이 정도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한 일, 능히 그럴 수 있는 일입니다. 너무 나무랄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도 베드로를 책망하셨나요? 아니요, 책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 중요하죠. 십자가를 안 지려고 기도한 다음,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한 다음,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죄는요, 누구나 지을 수 있어요. 문제는 죄를 짓고 난 다음이 중요해요. 그러므로 사명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예수님도 주저하고 힘든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한 베드로도 예수님을 맹세하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어요. 그만큼 힘든 일이에요. 그렇다면 베드로는 왜 예수님을 배신했을까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한 결정타는 딱 한 가지예요. 은혜로 충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가 없었으니까. 은혜가 뭔지 압니까? 자동차의 기름과 같아요. 자동차가 잘 달립니다. 이유가 뭘까요? 운전수가 이걸 잘해서? 아니요. 기름이 만땅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에게 은혜의 기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신한 거예요. 제가 목사가 되면서 고민했던 문제가 있습니다. 제 별명이 투덜입니다. 투덜대요. 지금도 그래요. 고쳐보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말하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꼭 해야 돼요, 그렇게? 그래 놓고 또 그렇게 합니다. 투덜이. 제가 목사가 되면서 고민했던 문제가 있어요. 제가 목사가 안 되려고 했던 이유도 그것 때문입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을까? 나는 순교할 수 있을까? 이거 굉장한 문제예요. 군인은 전쟁이 나면 나라를 위해서 죽어요. 그럼 우린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성도들은 안 죽을 수 있겠지. 목사잖아요. 목사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정답은 저도 알아요. 정답은 뭐죠? 예! 예수님을 위해서 당연히 죽을 수 있습니다. 저는 순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동그라미. 그런데 정말로 죽을 수 있습니까? 정말로 순교할 수 있습니까? 정말로 아멘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지만 솔직히 자신이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야고보, 스데반은 어떻게 순교했습니까? 야고보와 스데반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순교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주셨습니까? 초능력을 주셨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그건 또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저는 정말로 이 문제 때문에 오랫동안 고민하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기도하는데 제 마음속에 이런 소리가 들렸어요. 순교는 사람이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허락해야 순교할 수 있다. 무슨 말입니까? 순교는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순교할 순간이 온다면 하나님이 순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억지로 하라고 강제로 밀어붙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혹시 내가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혹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순교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이요, 순교할 수 있는 힘을 줘요.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허락하면 순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이 허락하면 얼마든지 순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누구든지 저에게 목사님, 하나님을 위해서 순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저는 아주 당당하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할 것 같아요? 못해요. 아니, 정직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순교는요, 하나님이 은혜로 하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왜 당신을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는 이 베드로를 버리지 않았을까요? 왜 다시 사명을 맡기셨을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명을 다시 맡기는 일이잖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예수님도 베드로의 그 마음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또한 인간으로 오셨어요. 베드로의 그 복잡한 마음을 우리 예수님은 다 아셨다니까요.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고민할까 다 알아요. 예수님도 할 수만 있으면 십자가 안 주고 싶었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이해하셨어요. 용서하셨어요. 오히려 더 가엾게 여기고 예수님은 더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친히 찾아오셨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아간 거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고속버스 타고 비행기 타고 갈릴리까지 베드로를 찾아와가지고 다시 사명을 맡기셨다니까요. 마치 아버지께 받은 유산을 다 탕진해버리고 거지가 되어가지고 돌아온 아들을 꼭 끌어안아 주시고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그처럼 예수님은 베드로를 어떻게 해요? 마치 돌아온 탕자처럼 품에 안은 거예요. 내 아들이라는 거죠. 내 제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마치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실패하고 다시 돌아왔을 때 면목 없어 하는 아들을 괜찮아 하면서 품에 안으시고 기뻐하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저는 연상이 돼요. 마치 탕자처럼 베드로는 제자로서 자격이 없고 더 이상 제자로 살 수 없다고 베드로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갈릴리로 왔어요. 예전에 물고기 잡는 어부였기 때문에 예전의 삶으로 돌아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지금의 베드로의 모습이 제자로서 가장 합당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어요. 능력이 있어서, 실력이 있어서, 탁월해서? 아니요. 아무것도 못했어. 혹시 목사님, 저는 능력이 없어요. 목사님, 저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자격이 있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 기도 안 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은 하나님 일을 하면서 자격 안 해요. 주방에서 일하는 권사님 밥 잘해요. 반찬 잘해요. 이분 음식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줄 압니까? 안 해요. 왜? 고수니까. 그런데 저처럼 밥도 못하고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고민하겠죠. 이거 어떻게 하나?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부족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면요, 얼마나 이쁜 줄 압니까? 능력 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더 겸손해졌어요. 더 겸손해진 베드로. 예수님께 얼굴도 들지 못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이 예수님이 가장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와가지고 다시 사명을 맡기신 겁니다.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한 일이 베드로에게는 영적인 보약이 된 거예요. 베드로가 더 성숙해졌어요. 그래서 나중에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베드로는 실패와 좌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릇으로 성장했어요. 베드로는 자신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해야만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아주 뼈저리게 느꼈어요. 옛날 이야기입니다. 제가 전도사 때의 일입니다. 제주도에 집회가 있어서 15명의 젊은 청년들 선발대와 함께 먼저 제주도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비행기 타고 가야 했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김해 공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공항이 태풍으로 인해서 결항이 됐어요. 태풍이 일본을 지나가면서 그 영향력이 우리나라에까지 미친 겁니다. 우리나라 전체에 거센 바람과 폭우가 쏟아졌어요. 당연히 전국의 모든 공항이 결항이 됐어요. 어떤 비행기도 뜰 수가 없어요. 비행기가 못 뜨는데 배라도 갈 수 있을까요? 배도 안 돼요. 우리가 탈 비행기는 그때 김해공항이었거든요. 김해공항 마지막 비행기 저녁 7시 30분이었어요. 당연히 김해공항의 모든 비행기도 결항이지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말씀드렸어요. 왜? 그때는 제가 전도사였으니까.
목사님, 어쩔 수 없습니다. 집회를 다음 기회로 미루어야 됩니다. 그때 목사님이 뭐라고 말했는 줄 압니까? 지금 당장 김해공항으로 출발하래요, 저보고. 선발대 15명 데리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더 걸작입니다. 우리는 단 한 번도 집회를 미룬 적이 없다. 날씨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을 믿고 가라. 하나님을 믿겠는데 목사님을 못 믿겠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하나님은 믿을 수 있겠다니까요. 목사님은 못 믿겠더라고요. 아니, 비바람이 몰아친다니까요.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요. 우산을 못 쉬어요. 비행기가 안 떠요. 저는 목사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들리지 않았고요. 목사님의 고집으로 들렸어요. 고집. 믿음 좋은 전도사 같으면 예,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겠죠. 저는 절대 그러지 못해요. 밖에는 비바람이 몰아치는데 전국의 모든 공항이 결항인데 어떻게 비행기 타고 제주도에 갈 수 있겠습니까? 안 가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못 가는 거예요. 그러나 목사님은 강제로 떠밀다시피 해가지고 저하고 15명의 선발대를 김해공항으로 무조건 보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밖에는요 비바람이 몰아칩니다. 우리 손에는 신디사이즈, 앰프, 스피커, 각종 음향 장비, 각종 준비 물품들로 가득했어요. 드디어 김해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당연히 전광판에 쫙 보면 모든 비행기가 결항 다 결항해요. 이때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또다시 목사님께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모든 비행기가 결항입니다. 전국의 모든 공항이 결항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어떤 비행기도 뜰 수가 없다고 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저는 어떤 대답을 기도했겠습니까? 그래, 어쩔 수 없네. 돌아와라. 이 소리를 기대했어요. 그런데 전화기에서 어떤 소리가 들렸겠어요? 기다리라. 기도하라. 그 순간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터질 것 같아요. 도대체 목사님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어쩔 수 없이 저는 15명의 선발대들을 공항 바닥에 빙 둘러 앉아서 기도를 시켰죠. 그런데 상황이 절박해서 그런지 저는 통성으로 기도하라고 말 안 했거든요. 그냥 기도하자. 그런데 그 친구들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밖에는 비가 쏟아져요. 사람들은요 이제 거의 집으로 돌아간 상태잖아요. 비행기는 뜰 수 없잖아요.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다른 비행기는 그만두더라도 우리가 타는 비행기 7시 30분에 비행기만 뜨게 해주세요. 질문하겠습니다. 비행기가 떴을까요? 안 떴을까요? 예? 아니, 비바람이 몰아치는데 어떻게 비행기가 뜹니까? 와, 믿음도 좋아요. 못 떴어요. 비행기 못 뜬다니까. 그러자 공항 내에 지나가는 사람들이요,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니까 우리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거 또라야 이거. 나중에 공항 관계자까지 나왔어요. 비행기 안 뜨니까 빨리 집으로 돌아가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귀에는 그 소리가 어떻게 들리는 줄 아십니까? 더 기도하라는 소리가 들렸어요. 더 악을 쓰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우리 비행기만 뜨게 해주세요. 다른 비행기는 안 떠도 되고요, 우리 비행기만 뜨게 해주세요. 한참 후에 공항 관계자 한 분이 또 왔어요. 근데 이분은요 처음 왔던 사람들보다 직급이 좀 높아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말하는지 압니까? 전도사님이십니까? 예. 혹시 대구 공항은 마지막 비행기 아마 7시 이후의 비행기가 혹시 뜰 수 있을지 모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저는 이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무조건 비행기 티켓을 대구 공항으로 옮겨달라고 부탁을 하고 김해 공항에서 대구 공항으로 출발을 합니다. 역시 밖에는 어떻다고요? 비바람이 몰아칩니다. 한 손에는 신디사이즈, 왼쪽에는 스피커, 앰프 등에 배낭 메고 저와 함께한 15명의 선발대 구포역으로 갔죠. 당연히 택시 타고 구포역 가서 기차 타고 동대구에서 내리고 또 택시 타고 대구공항으로 무조건 달렸어요. 대구공항에 도착한 저와 15명의 선발대는 물에 빠진 생쥐였어요. 여름이잖아요. 비 쫙딱 맞았어요. 다행히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오, 할렐루야. 마지막 비행기 결항이 아니래. 이야. 그런데 공항 내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보는 거예요.
완전 물에 빠졌잖아요. 뭐야 이거 미친 사람 아니냐 이런 식으로. 그래도 상관없었어요.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할 여유가 없었죠. 무조건 달렸어요. 겨우 티켓팅 마지막 비행기 마치고 짐을 붙이고 마지막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셔틀버스를 타러 갔습니다. 막 셔틀버스를 타려는 순간 스피커에서 저를 찾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다시 실망감이 몰려왔습니다. 어쩔 수 없이 공항 관계자에게 달려갔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신디사이저, 각종 음향 장비 이거의 파손에 대한 책임을 공항에서 안 지겠대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실어는 준다는 거예요. 대신에 파손되면은 너가 책임지라, 사인하라. 그 사인했죠. 뭐.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 사인을 딱 하고 저는 사인을 하고 셔틀버스 있는 곳으로 갔어요. 셔틀버스는 이미 떠난 뒤였어요. 나 혼자 남았어요. 또 질문. 저는 비행기를 탔을까요? 못 탔을까요? 할렐루야, 탔어요. 어떻게 탔어요? 셔틀버스 없다니까. 자, 비행기는 어디 있다고요? 저 활주로에 있어요. 제가 뛰어갔겠어요? 공항 측에서 조그마한 지프차가 있더라고. 혼자 그거 타고요. 그 옆에서 당연히 운전해 주셨죠. 활주로에 서 있는 비행기로 갔어요. 저는 제일 마지막으로 비행기에 탔다니까요. 밖에는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요. 비행기 안에는 습기, 그 다음에 에어컨이 풀로 돌아가요. 여름인데 에어컨 때문에 추워요. 벌벌벌벌 떨어요. 말이 제대로 안 나와요. 몸도 추웠지만 저는요, 몸보다 마음이 더 추웠어요. 입술까지 떨렸어요. 주위를 둘러보니까 15명의 선발대가 물에 빠진 생쥐처럼 벌벌 떨고 담요를 푹 뒤집어 쓰고 너무나도 불쌍하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무 말도 안 해요. 근데요, 그거 아세요? 제 마음에 화가 막 나요. 저는 마음속에 분노 같은 것이 솟구쳤어요. 화도 나고 막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저는 저도 모르게 목사님을 원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다음에 해도 되잖아요. 제 가슴속은요 복잡했어요. 건들기만 하면 터질 것 같았어요. 나도 모르게 눈에 눈물이 마구 쏟아졌죠. 나는 아무 말 없이 스튜디오스가 주는 담요를 푹 뒤집어 쓰고 비행기를 딱 타면 비행기에 조그마한 창문이 있어요. 창문을 딱 열었어요. 여전히 비가 쏟아지고 있었죠. 제 마음속에도 억수 같은 비가 쏟아졌어요. 저는 담요 뒤집어 쓰고 울었죠. 중얼거렸어요. 하나님,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다음에 해도 되잖아요. 그 순간 비행기는 굉음 소리를 냅니다. 하늘로 비행기가 날아오르기 시작합니다. 포구를 들고 비행기가요 구름 속으로 날아오르는 순간, 우와, 저는요 생전 처음 보는 광경을 두 눈으로 봤어요. 구름 밑에는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는데 구름 위에는 비가 안 와요. 수많은 무지개로 이루어진 바다가 펼쳐져 있어요. 구름 밑에는 폭우가 쏟아졌지만 구름 위에는 무지개 바다가 펼쳐져 있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바닥이 구름이야. 여러분들이 다 무지개야. 제가 창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봐요. 다 무지개. 그런데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이런 음성이 딱 들려왔어요. 잘했어. 나는 네가 할 수 있을 거라 믿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름 위에 무지개 바다를 보는 순간 제 마음속에 들려오는 그 세미한 음성 앞에 제 마음속의 모든 원망, 불평이 한순간에 눈 녹듯이 녹아내렸어요. 저도 모르게 뭐라고 말했는지 압니까? 참 인간은 연약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연히 제주도 집회는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내 주님 가신 길
이 작은 손에 불 밝혀 들고서 이 세상 다시 오시는 내 주님을 맞으리. 내 무거운 짐 다 벗겨주시며 그 아름다운 금연료가 날 위해 예비하시니 나 오고 있는 동안에라 생명 있는 동안에라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은 나 오고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은 아멘. 할렐루야. 금방 찬양하다가 죽는 줄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은 은혜로 해야 돼요. 이게 정답이에요. 부작용이 없어요. 그러나 때론요, 하기 싫어도 억지로도 해야 합니다. 저는요, 억지로 했거든요. 근데요, 하나님이 합력해서 손으로 갚아 주셨습니다. 베드로에게도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어요. 베드로의 모든 허물 다 품에 안아주셨어요. 합력해서 손으로 갚아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 존귀하지 않아요. 위대하게 보지 마세요. 무슨 얘기냐면 능히 다른 사람을 상처 주는 사람이에요. 허물 많은 사람이라니까요. 예수님이 없었으면 우리 다 지옥 구덩이석에 빠져 들어가야 했습니다. 베드로는요, 실패죠. 엄청난 실패를 통해서 베드로는 영적으로 철이 들었어요. 저도 그 일 이후 아주 조금 영적으로 철이 좀 든 것 같아요. 그래서 차를 타고 대구를 지나갈 때마다 그때 대구 공항의 일을 생각을 합니다. 억지로 했던 그때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잘했어. 나는 네가 할 수 있을 거라 믿었어. 이 자리에 함께 모든 우리 성도님들, 무엇이 문제입니까? 왜 문제인 줄 알아요? 자기를 너무 위대하게 보니까. 자기를 너무 위대하게 보면요, 다 문제투성이에요. 문제는 당연한 거예요. 위대한 사람들에게 문제는 이상한 일이고 우리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에게 문제는 당연한 거예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아직도 철없는 아이처럼 믿음 생활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마치 하나님 앞에 불효자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이 두렵습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요. 내 스타일을 너무 고집해서 그래요. 이 교회는 내 스타일이 아니야. 왜 이 교회는 성가들 저렇게 하지? 내 스타일이 아니야. 세상에는요, 자기 스타일에 맞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저는요, 저 자신도 내 스타일 안 맞더라고. 그러므로 무조건 은혜로 사명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은혜가 아니면 억지로라도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참 좋으신 하나님, 깊고 넓으신 하나님, 부족한 것도 다 꿰매주시고 합력해서 손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신앙생활이 왜 재미없습니까? 사명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고 너무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고 평화롭게 살아보세요. 10대, 20대, 30대, 40대, 70대가 됐는데 뒤돌아보면 하나도 기억이 없어. 내가 예수 믿고 뭐 했지? 그 다음에 뭐가 찾아오는지 알아요? 마음의 공허함이 찾아와요. 그런데 이 친구는 10대 때 모진 고난을 받았어. 예수님 아니었으면 죽었어. 예수님 때문에 살아났어. 20대 때 떨어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가까스로 합격을 했고, 직장 생활하면서 힘들고 힘드는데 결국은 최고위에까지 올라갔어요. 그 가운데 정말 힘든 일이 많았겠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하나님이 피하기를 주고 지혜를 주고 위기를 넘겼어요. 자기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고난의 연속이에요. 그런데요, 70, 80이 돼서 자기 인생을 딱 뒤돌아보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러므로 오직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로 사명 감당하고, 은혜가 아니면 억지로라도 사명 감당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꽃배기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은혜로 하세요. 은혜가 안 되면 억지로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통해서 날마다 그 신앙생활이, 믿음 생활이 행복하고 재미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